오늘 이 시편, 오늘부터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은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 해서 지혜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 문학. 이 지혜 문학에 해당되는 이 이제 시가서들. 왜 지혜 문학이냐? 여러분 그 잠언에도 지혜가 무엇으로 소개를 하냐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문제 앞에 내가 해결하려고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피하고 주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고 나의 반석으로 삼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시편의 아주 주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1편부터 이제 150편까지 쭉 계속되는데 이 시편이 총 이 5권으로 나뉩니다. 이 안에 보면은 이제 5권으로 5개의 단락으로 나누는데 이게 이제 모세의 토라 오경에 해당하는 5권이 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오경에 해당하는 5권의 지혜서.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녹아지느냐 5개의 묶음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또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 가서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설교집이 5 묶음으로 등장합니다. 산상설교 5장에서 7장, 10장에는 제자를 파송할 때, 13장은 마태복음의 이 천국 비유, 그리고 이제 18장에는 교회를 향한 설교, 그리고 이제 24장, 25장은 종말을 향한 설교. 그래서 5개의 묶음 덩어리로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원의 중심을 갖고 가게 되는데 시편 1편과 2편이 그 첫 서론, 전체 시편을 이해하는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꼭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양식. 그리고 시편 2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복. 하나님께 피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지혜. 우리도 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한테 전화 한 통하고 또 피하고 그러면 훨씬 일 처리가 어려움이 빨리 해결이 되죠. 지혜로운 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절에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편은 복된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이게 복된 사람. 이 원래는 이제 이 성경에 blessed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슈레. 그래서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되도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시편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복되도다라는 말, 보통 이제 복받는다, 복되다라는 말이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에 보면은 바라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되다. 그런데 이거 말고 여기서는 아쉬레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아쉬레 그러면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행복하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제목을 해피송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행복송. 그럼 누가 행복하냐? 여기 보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우리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인생이죠. 따라가는 인생. 아기 때는 엄마를 따라가고, 조금 크면 학교 선생님을 따라가고, 크면은 대세를 따라가고, 내 인생의 철학을 따라가고. 근데 따라가다 보면 악인들의 꾀에 미혹되어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들의 꾀. 그게 보면은 참 괜찮아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괜찮지 않더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따르다라는 말은 걷는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꾀를 따르고 그 다음에 그 길로 접어든다라는 건 이제 조금 따라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길로 악인들, 죄인들의 길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앉는다.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 가지 동사, 따라서 걷는다, 선다, 그리고 앉는다. 이제 우리 인생의 주요한 이제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물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는, 이게 뭐냐? 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시편 37편 3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도다. 37편 31절 시편. 또 예레미야 17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아주 혼란의 시대였죠. 17편 7절 8절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이거 보면은 이 시편 1편의 이 소리가 그대로 여기에도 울려 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 큰 반향이 사실 이게 시편만 전체뿐만 아니라 예언서 전체에도 이 복된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가가 이렇게 쫙 퍼져가고 있죠. 그래서 정말 복된 건 뭐냐? 정말 복된 건 뭐냐? 출세하는 게 아니고 고속 승진하는 게 아니고, 보통 고속 승진하면 고속 추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가고 너무 앞서가고 이게 다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흠모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꾀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의 삶의 패턴에 내가 부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뭐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는 그렇게 가는구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해야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오직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참으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자, 여기 이 율법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성경의 토라입니다. 토라.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며. 이 토라는 단순히 이거를 지켜라 저거를 지켜라는 계명과 율법의 차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언약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 언약 백성들이 알아야 할 가르침, 교훈, 이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토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주시는 요 사상이 이제 시편의 곳곳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뭘 붙들고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러죠. 악인의 꾀를 즐거워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정서적으로 우리가 좀 좋아야 합니다. 말씀을 좋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아우 머리 아프다. 또 읽어야 돼. 뭐 이러시는 분들 이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이 말씀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참.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토라라는 말 그리고 성경을 할 때 토라 말씀 여기에 이거를 이제 꿀로 이렇게 찍어서 과자처럼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이 토라가 꿀과 같다. 그래서 꿀 과자를 먹는 게 토라를 먹는다. 토라 과자 달라.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어릴 때부터 아주 여기에 친밀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한다고 하죠. 우리도 이 말씀을 아주 즐거워하고 또 좋아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죠. 묵상한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깊이 생각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하고 실내 많이 없고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하나님 말씀 드라마 바이블 같은 거 딱 꽂고 막 정처 없이 계속 걸으며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이러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참 복된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라는 건 뭐냐?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게 계속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자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 맺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우리 지난주에 그 에스겔을 통해서 봤고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철 따라 이 과실을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이 생명강 좌우에 나무들이 우뚝우뚝 솟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로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이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형통하는 복, 말씀 붙들고 형통하는 복을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무엇으로 형통하느냐? 다른 걸로 형통하면 안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 형통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자, 악인들은 4절에 이 악인들을 여기 이제 의인과 악인이 대조돼 나오는데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바람은 세상 풍조를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휙 휩쓸리면 같이 휙 휩쓸려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오락가락하죠. 서로 배신하고 상처 주고 자 그러므로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심판 견딜 수가 없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이제 의인들이 가는 이 걸음을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길이라고 합니다. 길. 이제 이 의인들의 길은 어떤 길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안내받아 따라가는 길.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인데 토라로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느냐? 아니면 세상 풍조로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느냐? 악인들이 가는 길이 있고 의인들이 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들의 길은 뭐냐?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인도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제일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노하우와 또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이 녹아져서 이 말씀 갖고 계속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만큼 복된 게 없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냐? 내 지혜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의지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내 인생을 이끌 수 있도록 의뢰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귀하고 복된 건데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항상 이렇게 오락가락할 때가 있죠. 절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의뢰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행복한 사람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복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참 복된 걸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복된 인생, 복된 걸음. 우리 일평생 주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을까요? 구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지혜와 꾀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나는 세풍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요 흔들림 없는 깊이 뿌리 내리는 강성한 인생 되게 하시고 철을 따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우리 삶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늘 촉촉하게 그 은혜에 젖어갈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